아등장애를 불지에 우리가 깊은 밤, 인생의 깊은 밤이죠. 그런데 그런 그 어두운 그 인생을 살면서 불지에 있어서 무탐무자예요. 욕심도 없고 원력도 없어. 탐욕이 없어. 집착도 없고. 무구지원이요. 아무 원력이 없어. 불지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 욕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착이 있어야 되고 거기 원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 법에 어법에 하는 것을 열반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국익이다. 이건 최고 경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등이 장야에 수석 공법하야 공법 공하다는 이치. 예. 그래 공돌이가 막 불교의 그 최종 경지인 것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이제 그게 번뇌를 소멸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는 첫째 이제 최고 좋은 약이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계공원 개공하면 도일체고해 그러잖아요. 온이 몸도 마음도 텅 비어서 없는 줄로 볼 줄 알면은 일체 문제, 일체 고통이 다 사라지니까 도일체고이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이 부처님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해결했다 하지만은 불교의 그 본래의 그 뜻에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문제를 가급종자 스스로 어떤 그 고백에 의해서 잘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최후신인 유여열반 최후신인 마지막 몸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지막 몸인 그 유여열반에 머물러서는 불소교화의 득도 불언이다. 도를 얻음에 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을 얻는 경지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여기고 즉위 이덕 법을 지으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여겼으니 아등이 수의 제 불자 등하여 우리들이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보살법을 설해서 불도를 구하라고 하나 이 어시법에 영무월라호이다 그랬어요. 이 법에 있어서 그리 원하고 즐겨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화기 뭐 여기는 이야기가 4대 성문이 이야기하는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동안의 소승적 불교를 여기서 이제 꾸짖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사께서 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경사는 버려두사 관하신 거로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한 까닭으로 소불권진 서류 실리하시니 애초에 아예 실다운 참다운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권진해서 설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로서의 어떤 삶 그것을 이제 설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 뭐 열반을 얻는 것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컨대 장자가 부장자가 아들의 뜻이 아주 하열한 것을 알아가지고서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을 달래고 조복하고 그런 연후에 일체 재고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여기여시하야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희원이를 나타내서 낙서도 하시고 작은 법 즐겨야 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고는 대지 큰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아등이 근일에서 미정리를 얻었으니 비선 소망을 앞에서 바라는 바가 아닌 것을
이금자득이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4대 성인 내지 그 당시 불교가 열반을 정득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최종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불교가 그거 가지고는 살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 이거는 이제 보살행을 하고 모두가 부처님처럼 중생교화에 나서는 것, 이것이 말하면 불교가 할 일이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전부 자기의 그 안녕, 자기의 그 열반만을 얻고 더 이상 이제 뭐 불교를 크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그 보살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옆이 공자가 더 무량본이다. 저 모두 못난 아들이 한량없는 보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시은 내가 지금의 득과 도를 얻고 과를 얻었으며 무릇법에 있어서 청정한 문을 얻었습니다. 아등자녀 우리들이 깊은 밤에 부처님의 청정한 기회를 가졌으나 비로소 금일에야 그 과보를 얻었습니다. 법왕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번행을 닦다가 금득 무루인 지금의 무루인 무상대화를 얻었습니다. 아등이 금자의 참으로 성문이라 진시성문이라 이 불도성으로서 불도의 소리로서 일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이게 성문이다. 진짜 성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때 뭐라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말하자면 마음이 편안해진 거, 편안해진 사람, 이걸 성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도의 소리로서 일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영자가 그거 아닙니까? 일체 사람들로 듣게 하는 사람, 이게 진성문이다, 참성문이다 이 말이야. 그 성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야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문이라는 말을 아예 부정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그래 성문은 성문이야. 그래서 성문이라는 해석이 뭐냐? 부처님 설법 소리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도에 대한 소리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법을 널리 전하는 사람, 이게 성문, 그런 말이에요. 해석이 아주 특이하면서도 이게 진성문이다. 앞에서 진성문이다. 진시성문 했으니까 여기 우리가 꼭 유의해서 봐둬야 할 대목이고, 이걸 이제 널리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의 진아라한이니 이러한 모든 세간과 천인 마범인 널리 그 가운데서 응수공양호이다. 응당히 마땅히 공양을 받을 바입니다. 아라한이 뭐죠? 응공 아닙니까? 응수공양. 응수공양이 아라한 해석하면 응수공양이 됩니다. 세존대언이시여, 큰 은혜이신 세존이시여, 이 희환 일로서 연민이 여겨 교화하사 우리들을 이익해 하시니 무량억급의 수능보살이여, 무량억급에 누가 능히 그 은혜를 갚으려. 수족으로 공급하고 투정으로 예경하고 일체 공양할지라도 다 능히 갚지 못하냐. 만약에 정대해서 양겁게 부처님을 짊어지고 강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고 많은 세월에 진심 공경,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이걸 이제 개성으로 뭐라고? 가사, 정대, 경진급, 신의상가,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은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가사, 정대, 경진급,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약이 정대, 부처님 머리에 이고, 또 여기는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항아사강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많고 많은 세월을 공경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중생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은혜 갚는 길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미선과 아주 아름다운 반찬, 좋은 음식, 또 한량없는 법의 의복, 그리고 훌륭한 와구, 종종 탕약, 아주 비싼 탕약, 우두 전단, 그리고 온갖 진보로서 부처님 열반한 뒤에 살아있을 때도 역시 탑을 세우고, 그리고 보이로서 포지어, 아주 보배 옷으로서 땅에 이제 깔아, 이와 같은 등의 일로서 공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겁이 다 할 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역불능보여 또한 능히 갚지를 못합니다. 재불희화사 못 부처님은 희화하시사 무량무변 불가사의신 대신통역과 무루무위인 법왕 제로의 왕으로서 능히 하열하사 능히 하열한 우리들 중생, 참 못나고 못난 중생, 모양을 봐야 겨우 마음이 나는 그런 중생들을 위한다. 이 사사라 이 일을 참으시고 속에 꼭 참고 넣어주시고 취상범부, 우리는 이 상견중생 그러죠. 형상삼자 보일견자 상견중생 그런다. 우리는 여기는 취상범부 그렇네요. 상을 취하는 범부. 모양을 봐야 마음이 나는 게 우리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바세계 중생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 취상범부거든요. 또 상견중생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줄은 이해하되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수의위설이라 편의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설했습니다. 재불이 법에 대해서 득최자제하사 최자제, 가장 최고의 자제함을 얻으사 지제 중생의 종종 용락, 가지가지의 용락을 아시고 그 지력의 지혜와 힘의 뜻과 힘의 수소감이라 감당할 바를 따라서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모든 중생들의 숙세선건을 따르며 또 성숙과 미성숙자를 함을 알아서 그래 저 사람은 근기가 익었다, 저 사람은 근기가 아직 덜 익었다,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선 종종 주량이나 가지가지로 헤아리고 헤아려서 분별해서 잘 아시고 일성도에서 수의설삼 이로설이다. 편의를 따라서 삼성을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일성도인데 일불성인데 거기서 편의를 따라서 삼성을 설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중간 단계로서 가설이에요. 가설을 해놓은 것이고 실질은 부처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회삼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법화경의 이제 대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성도에서 편의를 따라서 삼성을 설했다. 그동안 이제 가서 존장, 수보리, 마목걸련, 마가젤련 이 네 성문이 중근기 입장에서 사리부리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법화경이 서해지기까지의 어떤 그 공부와 수행과 이 모든 것을 요 비유 하나로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등지고 저의 부처님하고 관계없이 살던 생활,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날품이나 팔면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면서 살던 그런 그 세월로 우리 중생살이를 그렇게 비유했죠. 참 비유가 아주 근사해요. 그리고는 돌고 돌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사는 그 도시에 이르게 됐다. 아주 감동적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한 편의 그 짧은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궁자 비유만 얼마나 근사합니까? 요거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아들 이제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아들 찾아서 어떤 도시에 참 이렇게 와서 다행히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거부장자가 돼서 왕도 와서 막 굽신거릴 정도로, 대통령도 막 와가지고 굽신거릴 정도로 그런 거부장자가 돼 있는 거. 그리고 아들은 50년 세월 동안에 날품팔이 겨우 이제 일당이나 겨우 받아가면서 연매해가는 그런 그 세월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는 그 도시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아버지 집까지 이르게 됐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요건 정말 하나의 그 영화를 꾸며도 정말 멋진 그런 그 내용이다 하는 그런 것을 나는 평소에 늘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그 어떤 오교의 차별 같은 것도 아주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아함불경제에서 화엄경까지 그 처음에 궁자가 내 아들이다 하고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그 광경을 말하자면 화엄경설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대를 한 것. 이런 것이, 그 비유 하나하나 팔만대장경과 또 우리들이 부처님 이렇게까지 인연되기까지,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살아오다가 부처님에게 인연되기까지,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법화경 공부하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사실이 그대로 그 비유 안에 다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유도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 이제 야채육품 좀 이제 공부 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야채육품 들어갑시다. 양이 워낙 많아서. 이건 이제 옛날 권수 7권으로 따지면 3권에 해당되고 품으로는 이제 5번째 이제 품인데, 이 약초육품 이것도 또 유명한 그 비유예요. 3번째 비유죠. 그 화택육, 궁자육, 약초육. 지금 우리가 비유를 3번째 이제 만납니다. 법화 치유 가운데서 법화경이 구절구절이 의미심장하고, 그러면서도 문학적으로 뭐 종교적인 면, 철학적인 면,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약초유품이 가장 문학적이다. 이런 그 평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법화경을 연구를 많이 한 분들 보면은 이건 왜 그런가 하니 이제 땅에 약초와 나무와 풀들이 이제 대지에 촥 깔려있는데 하늘에서 뭉게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막 촥 이렇게 이런 그 인도 우기를 우리가 상상하는데, 우기에 비가 촥 이렇게 뿌리는 그런 그 광경을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는 뭐냐?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게. 불교다, 이게. 불교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불교다, 이게. 근데 불교가 우리에게 공이 우리에게 부여됐지만은, 우리가 불교를 다 인연 따라서 접하고 있지만은, 우리 근기에 따라서 어느한지 불교에 젖어들었고, 또 어느 분야를 우리가 좋아하느냐. 이건 이제 각자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3초 이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3가지 종류의 풀과 2가지 종류의 나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도 큰 풀, 작은 풀, 또 중간 풀,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있듯이 풀도 그 큰 풀은 많이 빨아들일 것이고, 작은 풀은 조금밖에 물을 못 받아들여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나무는 작게 받아들이고, 큰 나무는 많이 흡수할 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일미일상이다, 일상일미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여기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법은 그런데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각각 차별하다. 그래 궁극적으로 최고의 경지인 일불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약초유품입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때 세존이 마가섭과 그 여러 제자들에게 과사대 선제라 가서와 성설 열의 진실 공덕하였으니 열의 진실 공덕을 잘 이야기했다.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가섭이 대표가 돼서 그 공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했다죠. 절묘한 비유를 했다. 성녀 소원이가 진실로 그대가 말한 바와 똑같다. 예래는 다시 그러니까 신의 품은 통째로 가습전자 내지 이제 가습전자가 대표가 돼서 4대 성문이 말한 것이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없고 그 비유를 듣고 소감을 이제 부처님이 약조의 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그 외형적인 스토리도 좀 외우고 있으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가 좋습니다. 예래는 다시 무량무변 아성지 공덕이 있으니 그대들은 만약에 무량억겁에 설불능진이라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느니라. 가서와 마땅히 알아라. 예래는 제법의 왕이야. 야규 소설은 게 불허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바는 다 허망하지 아니야. 결코 허망한 이야기 거짓말 하나도 없어. 일체 법을 이지 방편으로 지혜 방편으로서 연설했거든. 그 설법한 바 계실도 일체지니라. 그 설법한 설법이 결국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다 일체지지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체의 지혜의 경지. 거기에 이르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불지거든요.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그게 이제 일체지입니다. 일체지지 또는 일체지. 그렇게 말하죠. 보통 이제 지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혜할 때 지는 차별을 이해하는 것. 차별을 꿰뚫어 보는 것을 지라고 하고, 해는 평등한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해라고 한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우선 뭐 평등한 것이 공 아닙니까? 공. 모든 게 인연으로 생겼으니까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꿰뚫어 아는 것은 해라고 그러고, 그러나 현상은 너무나도 차별하다. 하나씩 차별, 사람이 차별하고 오늘 내일이 차별하고 일체가 차별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 놓치면 안 되죠. 그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차별을. 그걸 이제 꿰뚫어 아는 것을 지혜지자라고 한다. 이런 이제 옛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해석이죠.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일체지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평등과 차별을 공인 다 꿰뚫고 아는 지혜. 예래는 관지 일체 제법지 소귀치라. 일체 제법이 돌아갈 바 귀결점, 귀착점을 다 관찰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일체 중생의 심심소행, 일체 중생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몸으로 움직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우리도 아니까 마음속 깊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까지도 꿰뚫어 안다 이랬어요. 부처님. 그래서 통달무예하며 또 모든 법에 있어서 구진명료야. 공부해서 끝까지 공부해서 환하게 다 꿰뚫고 있어. 시제 중생의 일체 지혜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일체 지혜를 보이고자 한다. 이게 이제 저 앞에서 계시오입 불지지견 그랬죠. 계시오입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논을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랬습니다. 가서봐 비유하건대 삼천대천세계의 삼천계곡 토지에 소생인 회목총님과 뭐 초목총님을 해도 좋아요. 모든 약초의 종류가 많거든. 많으면 여기 약가이라고 또 했네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으면 명색도 각각 다르다. 이름도 색깔도 각각 다르거든. 미루니 분파야. 여기서부터 이제 삼근 사학장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삼근 뿌리근장 사학 배울 학자 삼학하죠. 여기는 사학이야. 삼근 삼학장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미루니 분포에서 변구 삼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꽉 이제 덮고 있어.
우기 때 여름에 인도에 잘 안 가시지만은 7월달경에 내가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라이라마를 초청하러 가는데 동행을 했어. 여러 해정이라. 그런데 마침 7월에 갔어. 그런데 그때 우기야. 덥기는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미룬이 분포에도 한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이렇게 뒤덮고 손을 뻗으면 그 구름이 닿을 듯해. 산이 없으니까 평원에. 그런 풍경. 그리고 밤부터 새벽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천둥 치는 거, 천둥 번개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약체유품에 대한 그런 그 실정을 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여름에 이제 내가 인도를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줄기차게 오네. 나닥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가 와가지고 오면 길이 다 끊어지고 전화를 하니까 나닥에는 눈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 우기에는 도대체 그게 교통이 아주 뭐 예상치 않은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일시 등지야. 그러니 일시에 평등하게 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야. 비가 쏟아지는 거야. 기택이 보급이야. 그 윤택함이 널리 흡족해. 그리고 회복 총명과 그리고 제약초의 소근, 소경, 소지, 소엽, 중근, 중경, 중엽, 중지, 중엽, 대근, 대경, 대지, 대엽이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소근, 뿌리 글자는 믿을 신. 그 삼근은 대중소고요. 삼근 사학장 내가 그랬죠. 쓰세요. 삼근 사학장. 그럼 이제 소는 소중대 요게 삼근이고 또 뿌리 근자는 믿을 신이에요. 그 다음에 소경할 때 줄기경자는 개입니다. 개. 그 다음에 소지할 때 가지지자는 정이에요. 선정이란 정. 소역할 때 요 역은 해입니다. 그래서 신계정해, 신계정해까지 요 네 가지를 이제 사학이라 그래요. 그 삼근사학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명명을 했는데 소근, 소경, 소지, 소엽. 그 다음에 중근, 중경, 중지, 중엽. 대근, 대경, 대지, 대합.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 제수, 개소가 수, 중, 상중하야 상중하를 따라서 각인 소수다. 각각 받아들이는 바가 있다. 그래 비가 막 쫙 쏟아지면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작은 풀이든 큰 풀이든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죠. 이루 소외 칭기 종성하야 그 하나의 구름이 비를 내리는데 그 종성에 맞춰서 이득 생장하면 각각 생장함을 얻는다. 비 맞고 촥 그죠. 그럼 겨울 내내 봄까지 바싹 말라있던 그 인도 땅에 우기가 찾아오면 6월 7월이 이제 되면은 말하자면은 우기가 돼가지고 뭐 정말 줄기차게 비가 내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식물이 다 이제 생장을 하는 거죠. 화가 부실이요. 꽃도 열매도 그때 막 그냥 열리고 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수일지 소생이며 비록 한 땅에서 태어나는 바고 하나의 비로소 윤택한 바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가주 차별하나요.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수가 마땅히 알아라. 예래도 역부 여시하야 출현 어세는 세상에 출현한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서 세계의 천인 아수라들에게 널리 펼쳐주는 것은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두루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두루 덮는 것과 같나니라. 대중 가운데서 이 참 시원하되 이 말을 내가 부르질 때 나는 열애야, 응공냐,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고장구, 천인사, 불세전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부터 10번부터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사미오자짱 그렇게 합니다. 사미오자짱 넉사자 안일미자 다섯오자 논자자
삼위장, 오자장, 그래요. 그걸 합해가지고 삼위, 오자장. 요런 걸 해놓으면 이제 법학에 뭐 어디에, 삼위장이 있어, 오자장이 있어. 이렇게 하면 착착 그 이야기하기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이게 삼위장인데요.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부분들을 착 꺼야 돼요. 미도자로 영도하고 미해자로 영이 아니면 미한자로 영안하고 미열반자로 영도 열반하는 거죠. 미자가 4번 들어가는 거죠. 삼위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도자, 아직 제도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도하게 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아직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일이야.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 이게 삼위장, 밑자가 이제 4번 있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자장이야. 요것도 이제 유명해요. 자꾸 유명하다 하니까 전부 보라인 전체가 다 유명하죠. 금세 후세를 여실 지지야. 금세나 후세나 여실하게 다 알아. 아시 일체 지장면. 자, 이거 자자가 5번 나옵니다. 오자장이야. 나는 부처님 정말 자기 자랑해서 손해보지 않고 표 안 깎인 사람은 인류 역사에 부처님 한 사람뿐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아시 열애 응공 경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사 불세전이야. 나는 미도자로 영도하고 미해자로 영해하고 미한자로 영안하고 미열반자로 열반한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금세 후세를 다 안다. 여실하게 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성이 안 차지. 그거 가지고는 아시 일체 지자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일체 견자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야. 지도자야. 도를 아는 사람이야. 개도자야. 도를 열어주는 사람이야. 설도자야. 도를 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시 일체 지자, 일체 견자, 지도자, 개도자, 설도자, 이렇게 이제 자자가 5번이죠. 그래서 오자장 그럽니다. 그 삼위 오자장 합해가지고 그만 부처님 자신을 드러낸 부분이기 때문에 삼위 오자장 그렇게 해도 좋고, 뭐 삼위장 오자장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나로 해보죠. 삼위 오자장. 개도장이나 설도장이라. 그대들 인천인 아수라 대중들은 개응 도찬이 다 여기에 와라 말이야. 여기에 다 와. 그리고 위 천법 곤이라 다 와서 법을 들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이런 대목입니다. 이래도 좋다고 막 그냥 끔끔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부처님이야. 누가 자기 자랑 조금만 해봐요. 그냥 좋다가 그만 당장에 그냥 고개 돌려버리죠. 참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부터 법화경의 이 삼위 오자장까지 보면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참 대선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약초역품 이렇게 이제 시작해놨으니까 요건 아주 간단하고 또 뜻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습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